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주의 기름과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주의 기름과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기름과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기름과 이곳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은혜,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온전히 버렸네.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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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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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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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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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와 귀하고 복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작은 일에 상처받아 낙심했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증거하며 겸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업 문제 등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사 그 힘으로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라는 표어로 전 교인이 신약에 이어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위정자들은 모두 자기가 적임자라며 다툼을 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중국은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며 한국을 향해 보복 행위를 일삼고 북한은 계속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전쟁 위협에 국민들이 하루하루 답답함과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국민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며 든든한 국방으로 북한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자라나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곳곳에서 묵묵히 사역에 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봄일체 신방을 기도로 준비하여 가정과 목적마다 응답과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교구와 부서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하느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는 부활주일, 그 사이의 주간을 우리는 패션 윅, 고난주간이라 혹은 순환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며 그런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교회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날을 정해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갈릴리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산상수훈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저도 어디 방문하다가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밥도 같이 먹고 우리 모두가 또 짊어진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그리고 고난주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오늘서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 전체 주제를 주 예수를 따라입니다. 먼저 교회 직분자로 수고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을 깨워 말씀과 진리의 자리로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따라 나서는 직분자들이 먼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영성의 깊이는 가만히 누워있는 곳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보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찍 일어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오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몸을 움직여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남다르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도 깨우고 마음도 깨우고 잠든 영혼과 주저앉은 기도의 자리를 흔들어 다시 일어나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만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우리는 성경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죠.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거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으니 온 세계, 온 우주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있으니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 번 그곳에 가셨죠. 그러나 오늘은 참으로 귀중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마가복음 오늘 읽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매일 새벽에 조금씩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요일로 꼭 그렇게 환산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요맘때입니다. 초봄에 화창한 날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산 그 맞은편, 그 산의 이름을 감람산이라 하는데, 그 감람산 어느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는데 거기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묵고 거기서 쉬고,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딱 알맞는 그 지점에 형성된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그런데 벳바게는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벳바게에서 무슨 일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을이죠.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베다니는 먼저는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 시몬이 살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그 자매들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고장이 베다니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넉넉한 마음을 갖고 누구나 다 맞아주시고 그러셨지만은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따로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이 쉬셨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큰 병에 들렸습니다. 빨리 오소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니 저에게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저의 마음속에도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오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그 아침에 2명을 불렀습니다. 아주 특이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부모가 누구에게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납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게 마음에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쪽 마을로 가보거라.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놈을 풀어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뭐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주인이 보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 말 듣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귀의 주인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내주겠습니까? 주인이 달려들어 소리치며 멱살을 안 붙잡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2가지 아주 이상한 순종이 그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2명이 아무런 토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귀 주인이 아무런 토를 붙이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자기의 나귀를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2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접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 경험, 배운 지식, 자신의 한계 때문에 큰 시험을 받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봐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건 내가 주인이 되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순종과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것은 저 깊은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프로그램,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섭리는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학문이, 우리가 얼만큼 배웠다고 하는 그것이 작동하고 그것이 결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과 생명의 세계는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가 하던, 어떤 식으로 하던, 누가 개입하던 어떤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어떤 분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엄마가 동전 500원짜리 2개를 자기 아이에게 줬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아침에 신나게 나가는 아이에게 2개를 줘서 하나는 너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고 다른 거 하나는 집에 돌아올 때 떡볶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나게 교회로 오다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 2개 딸랑거리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다가 하나가 똑 빠져서 때르르 굴러갖고 하수도근육에 처박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헌금이 도망간 겁니까? 떡볶이가 도망간 겁니까? 어린아이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떡볶이 값이 떡볶이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 아이의 그 생각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종합병원이라 일컬어져서 20대에서부터 병상에서 온갖 척추, 가리에스, 파킨슨, 암, 결혼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았지만 그런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는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원 후 165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붙잡혀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허접한 철학을 가지고 돈벌이 삼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진리를 만나고 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것 때문에 붙잡혀 참수형에 당하기 전에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것 말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를 지금까지 불렀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가? 유스티누스는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은 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당신 그랬냐고. 일찍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수한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바우서
박사요, 장로였습니다. 그런 40세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듭났지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교수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한 후이나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일이면 오후에 교회에 홀로 남아 누가 보던지 누가 보지 않던지 쓸고 닦고 대걸레로 물을 짜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렇게 하며 한평생 하나님 앞에 40 이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으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을수록 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지 우리는 우리의 작은 언어로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삶의 아름다운 결실인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원인과 그 진행과 그 결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원인과 진행과 결과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보면 풀어오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끌고 오는 그들도 무모합니다. 주인이 보면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주리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래요. 나귀 새끼. 새끼 나귀죠. 거기서 거기 새끼 나귀,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뒤뚱거리면서 어리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발은 땅에 이렇게 질질 끌릴지도. 참으로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나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가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 아주 가까운 그런 가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귀, 당나귀나 나귀나 똑같죠. 당나귀는 당나라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당나귀입니다. 나귀, 말처럼, 큰 말처럼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발목에 힘이 셉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말은 사람을 좀 태우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나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양쪽 등에 큰 바구니를 걸쳐 이렇게 매달면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실는 거죠. 사람들이 뒤에 쟁기를 달고 돌짝밭을 갈라고 그럽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람을 태우기도 합니다. 마구를 걸어놓고 큰 맷돌을 끌라고 그러기도 해요. 강인한 나귀는 말보다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서 아주 귀한 쓸모가 있는 동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래서 나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재산 아주 귀하죠, 나귀가. 구약의 욥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부자나 다르게 얘기 아니하고, 욥기에 보면은 1장에 암나귀는 순나귀보다 훨씬 비쌉니다.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대요.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말은 권세, 힘, 높은 지위, 그런 권력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반대로 겸손함, 낮음, 더 나아가서 비천함,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500년 일찍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분은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창과 칼로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위세 등등하게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만왕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지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에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분 앞에 가서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며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잘것없이 우리 가운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큰 명절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이죠. 그것은 오래전에 다윗 왕이 정해놓은 곳입니다. 다윗성, 그때 면적은 별로 크지 않았죠. 서울도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처럼 다윗 당시보다 예수님 당시는 면적이 60배나 커졌대요. 인구는 다윗 때는 약 8,000명가량이 살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예수님 당시는 약 20만 명가량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최대 명절 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로마 제국 당국자들은 헤롯 행정부는 늘 불편하고 위험을 느낍니다. 소요가 일어날까봐, 어디서 데모가 일어날까봐, 어디서 큰 사고가 날까봐 치안을 유지하는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나뭇가지를 앞에다 피고 그리고 손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할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으나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대한민국 가운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으로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진정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교회 속으로, 우리 가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사랑의 통치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이 그런 모두에게, 그런 가정과 그런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되는 한 주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진행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개월 전에 나와 등록을 하고 오늘 잘 교육을 마치고 우리 같은 가족이 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 그리고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전도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힘을 얻으며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힘든 일들도 잘 이기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저들의 몸도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삶도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른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한 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다 함께 예배드리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 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내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다시금 소망을 갖는 사회,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옵시며 그 손길들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손길들이오니 복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에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따르리라 마음 먹고 나아가는 죄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